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신을 어느 정도쯤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2%의 사람 정도는 자신이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8%의 사람들은 자신은 평균 이상의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교수님들의 자존감이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학문의 영역에 평균 이상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교수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교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교수들이 모두가 다 평균 이상의 특출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중에도 평균적인 사람, 교수님들 중에도 평균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 평균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렇게 이 평균적 이상의 학문적 역량을 갖추게 된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마치 자신들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평균 이상의 특출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라는 우리 인간성 내면에 있는 어떤 인간 내면의 본성이 어떠한 본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성 중에 하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남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 본성, 교만이죠. 교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의 본성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인간이 남보다 자기를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 책의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정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싸우고 다투는가 하면은 이 정욕, 우리 정욕,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정욕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은 이렇게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엊그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참 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또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정욕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 중에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욕을 방치해 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은, 먼저는 그 정욕대로 사는 사람 자신이 그 원하는 바를 결코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 자체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낮게 보이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살기 때문에 결코 자기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정욕 때문에 결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끝내 힘든 가운데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욕대로 살 때에 그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을 끝없는 허무함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정욕으로부터 또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이런 추구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정욕을 추구하는 삶,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추구하는 삶은 이렇게 결코 그 원하는 바를 자기가 낫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궁극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면에서 그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살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잘못 왔네요. 이렇게 둘째로 이 정욕대로 살면 첫째는 정욕대로 살면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욕대로 살면 자신이 더 잘나 보이고 싶은 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삶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정욕대로 살면 이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간음한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사람들보다 낫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존재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삶은 결국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리고 어떤 사람이 2층 높이의 옥상에 올라가서 망토만 두르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발목이 부러질 것입니다. 마치 이 중력이라는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그냥 높은 곳에서 아무 장비 없이 뛰어내리면 그 발목이 부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이 피조물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2절, 3절에 보면 구하지만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나오고, 또 그 구하는 내용들도 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이렇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낫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위에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될 것이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 낫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 그리고 그런 교만 가운데 정욕대로 사는 삶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욕대로 사는 삶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이 잘난 척하는 교만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벗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첫 번째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냐면은 교만한 자,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정욕의 추구가 최고의 가치인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기도에 참석하러 왔는데, 이 젊은 날 자기의 육신의 혈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입안에 있는 이 작은 뭐가 하나 있습니까? 우리 입안에 혀가 있잖아요. 혀가 있는데 이 혀 하나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 한들 내가 격려하는 말만 내 입술로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은데 이 작은 혀 하나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작은 혀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입안에 있는 작은 혀 하나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내 입안에 있는 내 몸의 한 부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벗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잘난 척과 또 그 동반자인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가는 게 뭐냐면 육신의 욕망이거든요.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질질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형제들이 또 우리 지체들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2023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주 다들 열심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고 벗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는 길은 첫째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거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실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 근대적인 단어에 같고 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아주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죠. 이틀 전에도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의 진실성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이렇게 인증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렵다 여기시죠.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의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입증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고 또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날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느냐면은 네 잘난 맛에 살아라. 네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참 우리가 그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착각하면서 마귀가 주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생각만 하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따르는 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이런 속삭임을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마귀가 내 귀에 속삭이는 말을 부인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 자기 욕망대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라합이 정탐꾼을 살림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내 속에 나오는 생각들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